1860년 9월 어느 날 미국 미시건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근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스펜서는 소란스러움에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던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는 얼른 옷을 입고 호수로 달려 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호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어서 17명의 귀중한 목숨을 구한 뒤 온몸에 힘이 빠져 탈진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너무 무리한 탓에 그는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 누운 지 7년 뒤에 그만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어느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십니까?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에 가볍게 웃음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7사람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받으며 해마다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로요 하고 말했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7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감사를 표시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죄하면서도 정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입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강팍한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17명이나 살렸는데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큰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흔치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에 걸리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었기에 나병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에 나병이 걸리는 순간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직업도 가질 수 없었으며 사회에서 추방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서 최소한 2m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떨어져야 하고 아이들을 한 번도 안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병이 낫지 못했다면 남은 몇십 년을 불행하게 보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히 불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 우리들의 심각한 죄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병과 같이 죄는 천천히 우리의 몸을 지배해버립니다. 나병처럼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나병이 걸릴 때 가장 비참한 결과는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또한 죄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똑같은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는 모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당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길에서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불강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며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떨어져서 살고픈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인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머지 9명의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교훈하는 것은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 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과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마 그 9명은 병이 나았을 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얼싸안고 병이 나은 것을 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나병 환자 9명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며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병이 나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보니 그것은 나병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 병은 나을 병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해준 제사장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랍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미 병이 많이 낫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9명이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어떤 일의 결과로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받은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보다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직접 찾아와 그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도 분명 다른 시급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사람들과 떨어져 살았던 그가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도 그동안 병이 나으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또한 마음 먹으면 감사하러 오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머지 9명과는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욕망을 뒤로 한 채로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 급히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렇게 분별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신의 병만 나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표현하지 않고서는 결코 배길 수 없는 자세로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소리로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여러분은 엎드려 경배한 사마리아인처럼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난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입술로도 감사를 잘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감사란 입술로만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들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직접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이 반응 중에는 당연히 여김과 감탄의 반응이 있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반응이 당연히 여김이라면 그것은 감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탄하면 감격으로 연결되고 감격은 감사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결의 연속입니다. 사랑과의 연결이고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연결하고 싶어 하지요. 젊은 사람들, 아니 이제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까지 온라인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연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연결을 위해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합니다. 게임을 연결하고 좋아하는 취미 앱을 연결하며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SNS를 연결하며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시대에서도 쉽게 연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연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에 감격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감격해서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감격해야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과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요?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카톡으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어느 때나 영상통화가 가능하지요. 자식들이 멀리 유학을 가고 자녀와 손자들이 멀리 살아도, 또 반대로 공부하러 타지에 떠나 있는 자녀들도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이유는 그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생 연결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연결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듭되는 연결을 통하여 그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당연히 여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격하여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들어야 할 최고의 말입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평생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연결케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격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것, 처해 있는 현실 앞에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관계 맺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사실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결국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감사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이 곡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2절과 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삶은 감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그 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 행복한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날입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주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만남과 회복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